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의 때에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생이 제한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지만 연일 핸드폰 통해서 안전 문자가 들어오길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꽃 구경도 하지 마시고 주말에 외출 삼가십시오 라는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난주처럼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루속히 여러분들을 속히 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3월 목회 다이어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4월을 맞이하는데 3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하고 목회 다이어리를 살펴보니 여느 때 같으면 새학기를 맞이해서 목회 일정들이 빡빡하게 적혀 있어야 할 다이어리가 빈 곳이 너무 많아요. 12달의 달력 중에 3월 한 달 달력을 그냥 찢어서 버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3월 한 달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의 일상 가운데 영적인 유익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시간, 또 가정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들려오는 소식을 가만히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 좋은 소식을 좀 들어야 합니다. 뉴스 매체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소식을 많이 올려 보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힘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부정적인 소식, 안 좋은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3, 4분 동안 부정적인 소식, 안 좋은 소식, 뉴스를 좀 접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3, 4분 안 좋은 소식을 좀 우리가 접했는데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그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을 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 스트레스 그런 지수가 많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조금 좋은 소식들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래도 들려오는 좋은 소식 때문에 우리가 참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았던 93세 할머니가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97세 할머니가 완치되어서 최고령 완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04세 할머니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대요. 차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완치되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령 할머니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완치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반갑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훈훈한 소식은요. 85세 할머니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2주간 격리되어서 포항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중증 치매 환자였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손자가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고 2주간 이 할머니 옆에서 방호복을 입고 한시도 떠나지 않고 치료를 해준 거예요. 이분의 소식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훈훈했는데 이 손자가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한시도 할머니 떠나지 않고 방호복 입고 치료하는데 또 간호하고 해서 이 할머니가 완치되어서 돌아갑니다. 이 소식이 전해 듣고 많은 분들이 이 가정에 성금을 보내주고 도움을 주었어요. 이런 좋은 소식들 들려오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참 반갑고 훈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참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참 시적절하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연말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과 2월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3월 되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한 시기에 마가복음을 묵상하잖아요. 말 그대로 마가가 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를 좀 접하길 바랍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제가 그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그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와 빌립 1세가 지역을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로마가 이들을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그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들의 왕이 있었고 로마가 보낸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왕과 그리고 총독과 황제가 서로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또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괴로움이 극에 달해있던 당시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이 온다는 소식은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되실 거야 라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참된 평화를 원했고 참 지도자를 원했고 참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는 헤롯 그리고 로마가 보낸 총독 로마의 황제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이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의 상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해 줄 왕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기다렸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마음이 가졌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대가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를 우리 당한 이 위기를 극복해주고 해결해줄 참된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건데 그런 기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임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임하면 세상이 달라질 거야 라는 것을 기대했고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 분을 반겼어요. 이런 좋은 소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이 시기에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이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소식 첫 번째는 왕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연한 행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섭리의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섭리,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완벽한 이루심이 섭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죽게 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로 그 죄값을 지불하는 어린 양으로 죽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켰어요. 유월절 넘어가다 지나가다 뛰어넘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이집트에 있을 때에 그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에 모든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민족을 해방해 주신 날로 지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십자가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명절 6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리고 준비하셨던 사건이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무엇을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성경의 정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타셔야 할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 한 곳에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 뒤에는 정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사용하고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나귀 한 마리에 대해서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획은 정말 불안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그것이 계획으로 그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학교에 가고 새로운 반을 편성받고 새로운 친구들, 새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우리가 계획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4월 6일에 개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려워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언젠가 해결되겠지, 이제나 해결되겠느냐 기다리지만 이 사태는 좀 더 길어집니다. 내 계획은 다 틀어졌어요. 내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틀어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정확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 우리 삶에,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진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운명적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적과 의미 없이 그저 살다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이끌리는 대로, 때로는 자기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귀 한 마리의 생애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믿는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양들, 즉 양과 같은 나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풍성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누어 줄 때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많아지면, 제가 풍성해지면 나눌게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나눌 게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를 좀 바꿔야 됩니다. 풍성해지면 나눌게요. 내가 나눌 게 많아지면 나눌게요. 내가 가진 게 좀 넉넉해지면 나눌게요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누면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작은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가족들과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함께 나누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거든요. 누구냐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7억을 기부한 김병록이라는 분입니다. 7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뭐 유명한 분도 아니고요, 뭐 사업을 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11살부터 구두를 닦기 시작해서 50년 동안 구두 닦고 구두 수선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평생 모아서 또 준비했던 땅을 10,000평을 기증했습니다. 시가로 약 7억 정도 한대요.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분의 삶을 좀 직접 보니까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도 서울에서 3평 정도 되는 구두 수선점을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데, 큰 딸은 출가를 했고 작은 딸하고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다운 증후군을 앓는 1급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는데, 어려운 당한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땅을 기증한 거예요. 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위기,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다니까 내가 여기서 좀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자신이 모았던 이 10,000평을 기증하는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 인터뷰 보니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했대요. 며칠 밤 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결정을 했어요. 아내가 상의를 할 때에 이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대요. 그런 것 같아요. 7억이나 되는 그 땅을 그냥 무상으로 기증한다니까. 그런데 좋은 일에 쓴다는 이 남편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어서 가져갈 땅도 아닌데,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서 선택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50년 동안 구두 닦아서 구두 수선해서 정말 열심히 모은 땅이잖아요. 자신의 노후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또 뒀는데, 지금 이 땅을 처분해서 해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기증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한순간에 결정한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좀 찾아보니까 평생 남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더라고요. 작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20년 넘게 구두를 모았어요. 못 쓰는 구두들, 이제 더 이상 못 신는 구두를 모아서 자기가 수선 다 해가지고 남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무상으로. 한 5천 켤레 이상 그렇게 고쳐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용기술 배워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요양원이나 노인정에 가서 봉사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이분이 출퇴근하면서 운전하는데 톨게이트 지나갈 때에 뒤에 차 톨게이트비 내주기 캠페인을 한대요. 내가 내는 요금 내면서 뒷차 요금이에요 하면서 내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뒷차가 오면 어떻습니까? 요금 내려고 하니까 앞차에서 내줬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별것 아닌 일이지만 단돈 몇천 원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그날 하루 행복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 이야기를 좀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분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고 또 찾아보니까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예수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래요. 이분이 이런 일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이웃이 저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풍성함은 외적인 가진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에 그분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풍성함이에요. 내가 많이 누리는 것, 내가 많이 얻는 것, 내가 많이 가지는 것, 이게 풍성함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줄 때에 나는 부족해집니다. 나는 없어져요.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회가. 이런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좋은 소식들 좀 많이 접하면서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영상을 제가 예배 마치고 오후에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가족들하고 좀 보시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내던져져서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것을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끝날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분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왕의 계획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도 예배를 함께 드리죠.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냥 부족한 가운데 그냥 이곳에서 머물러서 손해보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소식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소식 두 번째는 주님의 엄청난 구원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해 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왕에 대한 예의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내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흔들면서 그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왕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군중들 사이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앞에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치면서 소리를 부르며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환호하고 환영하는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원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맞아들이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받아들였느냐,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과 형편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픔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구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일 때에 자기 자신이 기대했던 그 구원의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런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이 민족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핍박받고 억압받는 민족들을 자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뺏겼을 때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민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십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 그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로 보지 못했어요. 단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영적인 나라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눈이 감겨져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내 환경이 문제예요. 내 상황만 해결되면,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정말 어렵고 괴로운 형편이어도 그것을 영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자신들을 억누르는 로마의 압제와 압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가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자기 자신의 기대, 자기들만의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 육신의 질병으로 보는 그런 압박보다 더한 압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압박입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리저리 갈피를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와 민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이면에 있는, 아니 더 깊은 곳에 있는 각자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십시다. 3월의 암송 요절이면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고요, 깊이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지만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본질적이고 더 내면의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이 뒤죽박죽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갈등이 지속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이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또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 세 번째는 그분의 간절한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은 그 일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이전의 내용은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소리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음 절 보시면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42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가진 기대로 보았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보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배고픈 사람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오늘 너희가 내가 주는 참된 평화를 좀 누리면 좋을 텐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우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저 평안하게 사는 거 평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시면서 백성들을 보는데 이 백성들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만의 기대로 받아들입니다. 계속해서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슬픈 예언입니다. 참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예언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무너질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 이 민중들은, 백성들은 한순간에 돌변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은 찬양하고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 입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예수를 거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AD 70년 로마 황제가 이끌던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약한 자인 인간처럼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우십니다. 지금보다 더 큰 통곡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통곡하면서 눈물을 쏟으셨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을까요? 다가오는 십자가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 때문에 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우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울고 계시고 통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를 향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해서 울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열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소식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정말 어렵고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이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의 씨앗이 되길 원하십니다.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을 위해서 울 때에, 이 땅을 향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이 땅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눈물의 씨앗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이 민족이, 더 나아가서 이 열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